오늘 제목이 축복을 블레싱하라.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라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개가 뻣뻣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그 축복의 권한을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이 축복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모든 사람이 그 권한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주로 이단들이 그 짓을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내 사업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심지어는 목사의 여러분 교회 목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산 위에서 아주 중요하고 실패의 가치가 되는 말씀을 가르쳤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은 산상수훈과 팔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아주 의미 있는 기독교의 핵심되는 말씀이셨는데, 그 핵심되는 말씀 중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가지 복을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책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과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8가지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고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는 그런 복하고 전혀 다른 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냥 벼락을 받아도 그냥 봄벼락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돈에 대한 갈망이. 그런데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작됐잖아요. 중국 사람도 그 문화 속에, 명절이라는 문화 속에 그게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적인 죄가 아니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보다도 더 넘어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과 부를 축적하려 했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것이지, 돈이 왜 죄예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이거 많이 보시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이 복을, 이 글씨를 거꾸로 해가지고 물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꾸로 붙였지 그랬더니 복이 집에 쏟아지나. 그래서 싹한데 우리 한번 못 부르면서 복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집 가구에도 싹한다. 복. 심지어는 요강에도 복자가 써져 있었어. 그럴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을 사모했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복을 사모해요. 베트남 땐 명절에 저기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국화가 때 기간에 확 피거든요. 아마 2주 후면 저기 필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당 안에 길거리에서 사방 천지에 저 노란색 작은 국화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귤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게 다 황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색은 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붉은색은 악령을 물리친다, 악기를 물리친다.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 또 누가 가르쳤지 않아서 그냥 그게 뭔지 모르고, 빨간색은, 붉은색은 그 떼기간에 봉투를 줄 때도 돈을 담아서 줄 때도 그 빨간색 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빨간색이 뭐죠? 예수님의 보혈 아닌가요? 그래서 때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좀 노란색, 그리고 좀 빨간색. 베트남에 유별나게 많아요. 중국에 유별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욕구가 있어. 복에 대한. 자, 오늘 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축복을 불리시나 축복으로 축복하라.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의 그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인데요. 1절하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든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을 꼭 올라가라.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한 말씀을 이렇다. 자, 보세요.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거는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그리고 사명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무조건 복받자고 써먹는 게 아니고 어떤 정황이 전제돼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알아야지 그 원리를 내게 적용시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죠. 일부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아마 오다가 중간에 거의 다 뒤돌아간 것 같아요.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편하게 해보자고 그렇게 뒷걸음치면 백스라이딩하면 넘어졌거든요. 더 작살들이 하는 것이 목표이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만큼은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배 오는 것도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시간 들어가야 돼요. 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쏟아부은 만큼의 하나님에게서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감 떨어지기 바라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기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동기가 있어야 되죠.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복 8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은 내가 정말 제자인가. 그러면 이 복이 나에게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함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주님과 동고동락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 축복,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교회를 다녀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그래야지 제자죠. 손님처럼 다니면 손님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처럼 주체가 돼서 예배의 중요한 교회에서 내 역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예수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성경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먼저 배우면요 예수님 제자 되기 힘들어요. 설교는 잘할 수 있어 내용이 없을 수 있거든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양을 이루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면 좋은 목회를 할 수가 있겠죠. 성도, 그리스도의 성령 받은 사람, 칭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흩어진 자, 교회 일꾼, 집사, 장로, 목사 이런 호칭이 있지만은 그런 호칭보다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제자예요. 그런데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많은데 제자는 없어. 집사는, 장로는, 권사는 천지인데 제자는 없어. 예수님 찾으시는 것은 제자예요. 직분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냐 아니냐 이것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할 때도 그것으로 우리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이 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그분과 하나님의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게 아까 계획 배경에는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이게 좀 너무 다르죠? 이게 더 훨씬 우리에게 와닿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 첫 번째 복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복이 있다. 그런데 아무도 벼랑 끝에 서는 거 원하지 않아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벼랑 끝에. 누가 건들기만 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저는 여러 번 서봤습니다. 제가 하도 겉보기 유하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뜯어붙이고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번 벼랑에 세우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작아지고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도 많이 말했고, 지금도 어떤 면은 비춰지지 않아가지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저를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이 벼랑 끝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친구, 명예, 돈, 가족, 친년의 목숨까지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라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100% 도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기신다면, 여기가 내 인생에, 여기가 내 사업에, 여기가 우리 가정에, 여기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예요. 한 것이 목회할 어떤 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고 안 가고 예배 끝나는데 한참 울고 있어서 그분이 궁금해서 기다렸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예배 끝나면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동안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뭐죠? 살아야 되겠다. 아, 여기가 벼랑 끝이었구나.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걸었죠. 배아픔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어요. 예수 팔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땅 사고 재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땅 팔아가지고 예수로 사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천국에 여러 가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바로 천국은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와 가는 게, 그게 바로 거기가 천국이죠. 그 축복을 다른 사람하고 수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축복을 블레싱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이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 자, 두 번째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황충이 삼켜버린 내 아까운 청춘 어디서 보상받아요? 돈 몇 푼으로 어떻게 보상받아요? 아니잖아요. 무엇인가를 정말 내 인생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지만 이렇다고 느낀다면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보심이 있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너희는 복이 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과 블레싱하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굉장한 주인이 된다. 아멘. 참 번역을 잘했어요. 이게 훨씬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좀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인데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에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것, 그게 나다움을 아는 게 행복이에요. 그날 막 뜯어붙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지어주신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70억이 넘는 이 인구 중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 쌍둥이도 달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경쟁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하고 블레싱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인생을 건 너희는 복이 있다. 자, 8가지 복이니까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임한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인생의 맛볼 최고의 음식이여 음료로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4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먹는 음식보다 떡보다 빵보다도 음료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라고 여기신다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쉐어해라, 불르시면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큐티를 요약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계속 큐티를 쉐어하고 있거든요. 큐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긴 걸 줄이는데 그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 한 구절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설교 못해요. 근데 성경책 한 권을 5분 동안 설교하면 잘해요.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이 되니까 그 성경을 압축해서 보면 오용이 그게 복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상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남을 돌보는 너희. 내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남은 돈을 가지고 하려면 평생 다른 사람 못 돌봐요. 다른 사람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야지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블레싱. 이게 5번째 복이었습니다. 6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에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복이 있다. 그때야 너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내면 세계가 질서에가 잡힌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이 있죠. 막 뒤엉킨 머리카락 헝클어진 것처럼 막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내면 세계가 단단되어져야 되죠. 우리 내면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분이에요. 살아계시잖아요. 이걸 알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함과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로 안정된 신령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복이 있다. 바로 그 축복을 블레싱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으로 축복해라. 그게 진짜 축복이야. 자, 9절 시작. 경쟁하거나 같은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네. 7번째 복이에요. 뭐죠? 경쟁하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 없는 나는 살 수 없고, 너 없는 나는 의미가 없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서로 윈윈하고 살아야지. 저거 죽어야지, 저거 망해야지 내가 잘 되고, 그러면 지만하고 남하고 다 죽는 거예요. 베트남 나라는요,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서로 윈윈해요. 절대 누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남에게 나누면 그게 30일, 60배 돼서 되돌아오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권한도 줬을까? 저주하는 권한은 없어요.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아무리 그걸 저주해도 그 저주는 자기에게 돌아와요. 축복은 흘러보낼수록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과 블레싱, 이 축복을 축복을 주세요.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난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늘 덕담을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를 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네.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다면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핍박을 받는다는 축복으로 일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을 같이 수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기도합시다.